할렐루야.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압도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을 올라 발 아래의 멋진 풍경들을 바라볼 때, 혹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마주할 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올려다볼 때 등 거대함과 웅장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압도라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세우며 살아가지만 자연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일 겁니다.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이루어진 유인달 근접 비행은 기술의 성취를 넘어서서 인간이 얼마나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1968년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돌았던 아폴로 8호입니다. 그때 우주비행사들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손에 들어올 듯 작은 푸른 점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압도적인 순간 앞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는 점점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시야는 넓어지고 우주는 더 깊이 탐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바라볼수록 사람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크게 붙들고 살았던 문제도 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내가 자랑하던 성취도 영원 앞에서는 잠시 스쳐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이 광대한 하늘조차, 그 하늘 위에 하늘조차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꿈꾸던 성전이 세워졌고 언약궤가 들어왔고 또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민족의 중심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건물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의 업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작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만 응답하실 것이라 여기고 내가 가진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크시고 내 감정보다 크시며 내 실패보다 크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늘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어찌 내 작은 계산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늘도 담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상한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지친 나의 영혼 안에 평안을 주시며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문제 하나가 하늘처럼 커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도 아시며 우리의 앞길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크기는 문제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진짜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